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날 9월 14일 조용기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한 획을 그었던, 그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선교에 또 앞장서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를 누가 맡았냐면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맡았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목회자요 부흥사다. 그 조용기, 그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우리 감리교회의 감독회장 이신 이철 감독님이 조사를 할 때 조용기 목사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모든 사역이 세계 최대의 사역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역과 교단의 한계를 넘어서 선교하신 분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우리들에게 우리 서로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내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내가 진짜 나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사는 그 이름이, 그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쫓아다녔으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피터, 이걸 히라보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의 이름이 반석이다, 베드로다. 그 인생을 바꿔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에 우리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이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을 모르고 멸망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또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좀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남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자녀가 더 불쌍한지 아세요?
아마 부모님 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 구실을 못하고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아가고 그냥 인생이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그 자식이 더 불쌍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은 언제나 그 자식 옆에 있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못난 자식, 또 부족한 자식,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십니다. 세상에서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었던 우리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눈앞에 내 이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신난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살자, 내가 살고 싶었던 대로 살자, 내 마음껏 살자, 여기서 끝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고 싶으셨느냐 하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들도 마찬가지죠.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요,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분유도 먹여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가르칠 거를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너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제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너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는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냥 울기만 하고 징징거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러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싶다고 하다가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청소년이 되어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어른이 되고 자라게 되면서 너의 역할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점점 배워가게 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한테 너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충분히 성장하고 자라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점점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해오던 죄악의 습관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으니까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좀 모셔와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느라고 늦었어요. 4일이나 지나서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몰랐던 거예요. 무덤 속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무덤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얼굴도 감겨 있고 팔도 감겨 있고 다리도 감겨 있고 다 수위에 감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누구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불신앙을 벗어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죄악을 두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순간 너는 내 자녀다 불러주실 때, 우리를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몸에 둘렀던 것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지금까지 죄악에 둘러싸여 다니고 있었다면 그걸 풀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노와 원망이 내 손과 발을 묶고 내 얼굴을 묶고 내 마음을 꽁꽁 묶어 놓았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원망과 분노를 풀어놓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해지냐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늘 패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동여매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과 의심이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예수 믿고 나면 주님의 능력으로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영에 꽁꽁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온전하기도 전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시냐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온전하고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들에게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여러분, 그렇게 바꾸고도 베드로가 얼마나 못난 짓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서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서로 누가 높느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오른쪽이다, 네가 왼쪽이다,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을 삼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anointed, 그런 말입니다. 기름은 아무나 붓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1년인데요. 2023년이 되면 무슨 해가 되냐면 원산 부흥운동. 그 4년 후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장대현 교회라는 데서부터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1907년. 그런데 그 4해 전에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라는 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 부흥운동을 시작했던 목사님이 누구냐면 하디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1890년에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였는데 1865년생인데 1895년에 들어왔으니까 몇 살이에요? 25이에요. 25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보장돼 있는데 조선 땅에 들어와서 원산에 들어가서 선교사를 한 거예요. 이제 이분에 대해서 다시 최근에 책이 나오고 그분의 여러 가지 삶이 재조명되는 일들이 감리교 안에서 이 원산 부흥운동 120주년을 맞이해서 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덕주 교수라는 분이 한국교회사를 전공하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다시 책을 쓰면서 이분의 삶을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분을 뭐라고 평가를 한 줄로 하느냐 하면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준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준 사람. 이분이 1890년에 들어와서 1902년쯤에 굉장히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13년째 원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에 빠졌습니다. 뭐 때문에 실망에 빠졌냐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교인집에 갑자기 가보니까요, 술상을 버려놓고 교인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횡령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이런 일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학습 교육을 받고 나서 세례 교인이 됐는데, 세례 받은 이 교인들을 학습 교인으로 강등시켰어요. 이 삶이 예수 믿고 나서 엉터리처럼 살아가는 이 교인들을 세례 교인인데 학습 교인으로 강등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명을 하고요, 무기한 예배에 오지 말라는 출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단하시죠? 1903년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요즘 이랬다가는 뭐 교회가 네 교회밖에 없냐,
금방 도망갔을 거예요. 선교 보고서에다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역에서 반전이 일어난 해가 190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산 대부흥운동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190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원산에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경회를 한 거예요. 지금은 사경회 없죠. 우리 지방도 2월쯤에 임원 수련회 이런 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과목별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우는 그런 임원 수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하는 임원 수련회 이게 이제 사경에 비슷한 건데 저도 어렸을 때는 아연감리교회 가가지고요 과목별로 배웠어요. 사경회 때마다 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의 설교를 누가 했냐면 이 하디 목사님이 제일 연장자라고 해서 설교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성도들이 참 문제다. 그리고 조선 교인들이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설교 가운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정말 진짜 믿음이 없었고 조선 교인들을 보면서도 이 서양에서 온 그런 선교사로서의 오만과 교만을 가지고 내가 조선 사람들을 대했다. 이걸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먼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성도들에게 번지기 시작했는데 하디 목사님과 함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겠다.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겠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갚지 않은 돈을 갚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20년 전에 내가 본의 아니게 봉급을 더 받았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 다 회개하면서 다시 돈을 갖다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회개가 뭔지를 몰랐던 이 조선 내 교인들에게 회개가 뭔지 감도 못 잡았던 이 교인들에게 회개가 뭔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뭔지, 이걸 이 하디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불길이 원산에서부터 서울로, 개성으로, 평양으로 확산되면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부흥의 역사를 이덕주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산 부흥운동은 물질적 성장이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본질적 변화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디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거룩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 목적을 향하여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원망과 또 시기와 질투와 또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들이 주의 능력으로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